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합쳐져서 한 권으로 돼 있죠. 그래서 저희는 한글 성경으로 성경을 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땅에서 기록되어졌어요. 구약은 시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들이 언어를 통해서 변천이 돼서 우리에게는 한글 성경으로 와 있죠. 그래서 몇 번의 번역본이 거치다 보니까 어느 부분이 잘못 전달이 되고 어느 부분이 또 변역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 성경을 보게 되는 거죠. 구약을 시브리어로, 신약을 헬라어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구약과 신약에 보시면 구약의 시브리어는 8674개의 단어로 되어 있고요. 신약은 5624개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단어가 많지만 기본어를 바탕으로 많은 단어들이 파생되어서 기록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71번째 악어 기본 동사가 있습니다. 기본 동사, 본래적 의미로 인도하다, 함축적으로 가져오다, 운반하다, 가다, 특히 지나가다, 상징적으로 권유하다, 되다, 생기게 하다, 반하다, 가도록 하다, 지키다, 끌어넣다, 열다. 여기서 제일 많이 쓰여지는 게 인도하다 이럽니다. 그래서 오늘의 보는 본문이겠지만 성령에 이끌린 게 아니라 인도함 받아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아고라는 단어는 인도함을 받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기본 단어에서 파생되어지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듯이 여기 이렇게 번호들이 써 있고 여기 스트롱 코드 사전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스트롱이라는 학자가 이것을 100여 명의 학자들과 함께 기록해 놓은 겁니다. 스트롱 코드는 단어마다 매겨진 번호. 18세기 말 미국의 신학자이던 제임스 스트롱이 성경 연구의 편의를 위해서 구약과 신약의 원어 어근 단어마다 번호를 붙여놓고 어느 성경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100여 명의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뽑아놓은 색인 사전입니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보지 않으면 성경의 원뜻을 해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색인 사전을 통해서 볼 때 성경의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죠. 71번째 아고라는 단어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듯이 여기 빨간 글씨로 해놓은 것이 아고라는 아주 기본적인 단어에서 이렇게 파생되어져 나오는 겁니다.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첫 번째 파생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앙겔로스, 천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의미죠. 회당. 이 회당에서는 다 복음이 전파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처음에 사역할 때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할 때 회당에서 말씀을 성경책을 펴고 얘기하기 시작하죠. 악시오스, 합당한 열매 맺는 얘기죠. 근데 이 단어가 아고라는 단어에서 온다는 거죠. 그 의미로 잠깐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고라는 단어를 보시면 제일 먼저 봐있던 앙겔로스. 앙겔로에서 유래, 아마도 70일 아고의 파생어인 듯. 34와 비교, 사자, 특히 천사, 함축적으로 목사. 천사 앙겔로스 이르면 천사로 바로 알아들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소식을 가져오다. 아, 그러면 천사는 좋은 소식을 가져오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앙겔로스가 어디 써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소식을 가지고 오겠어요? 복음의 소식을 가져온다는 거죠. 이 의미만 잘 깨달아지면 구약의 천사의 의미를 430번 엘로힘, 그리고 4397 말라크 왕,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케루브, 사라프 이렇게 표시가 돼서 글자는 다 다르죠. 신약의 앙겔로스, 그리고 지금 보여지는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르게 보이지만 이 한 뜻이라는 거죠. 소식을 갖고 온다는 거죠. 복음의 소식을 갖고 온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무슨 소식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구원의 소식,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구원의 소식을 갖고 온다는 거죠. 이 소식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 구원 얻은 사람들이죠. 오늘 여러분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구원의 소식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이 주일날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소식은 곧 무슨 소식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으로 연결시키면 아주 이 단어가 타당하게 여겨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사 그러면 막연하게 성경적인 의미로 생각을 하지 않고 날개 달린 천사로 얘기를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그 천사를 굉장히 많이 써놔요. 뭐 구품천사 이렇게 해갖고 읽어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날개 달린 천사의 의미로 그 의미를 표현했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천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는 씨름하는 내용인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근데 호세아서에 가서는 이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는 이 내용을 천사와 심을 겨루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한 단문으로 보면 그 지칭하는 명사나 내용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보는 것처럼 그러면 곧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사람과 천사와 이 의미를 같이 보게 되면 되는 거죠. 여호수아서에서 두 사람의 정탐꾼이 누구를 만나요? 기생 라합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의 정탐으로 기생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여호수아 2장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약에 와서 이렇게 또 바꿉니다. 안겔로스. 기생 라합이 두 사람을 천사로 접대했다 이런 의미로 보여지죠. 근데 한글에서는 그냥 사자, 뭐 뜻으로 왕의 사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여러분과 오늘 같이 보는 안겔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날개 달린 천사 아니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사람이 아주 착해요. 그리고 선한 일을 많이 해요. 저 사람은 천사와 같다 이런 표현도 쓰죠. 성경에서 천사가 나오면 성경을 보지 않고 천사의 의미만 날개 달린 천사의 의미로 간다는 거죠. 좀 더 아시는 분들은 구약에 가서 케루브와 이 사라프 이 부분을 본다는 거죠. 이 케루브 이 부분은 지성서 안에 있는 그 내용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케루브와 사라프 부분을 어렵게 풀어간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다 천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천사와 사람과 좀 연결된 부분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돌무덤에서 살아났을 때 두 사람 그리고 천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찬란한 옷 입은 두 사람이, 요한복음 20장에서는 두 천사가, 신옷 입은 두 천사가, 마태복음 28장에 천사가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얘기하는 이런 부분. 그럼 누굴 천사라고 그러느냐? 사람과 천사를 연결했고요. 다음에 보는 곳은 바람과 천사를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네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구약은 좀 더 어렵거든요. 선지서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용을 모르니까 날개 달린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얘기해 준 것 같아요. 이 내용이 다 뭐예요? 성경의 내용이에요. 지금 오늘 이 시간 제가 성경의 내용을 얘기해 드리고 있어요. 모르는 부분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브리서에서는 천사를 바람으로 그리고 사역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다 사람 얘기예요. 성경은 다 사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천사의 본질이 무엇이냐? 제사장도 사자, 말라크 이럽니다. 다 사자 이렇게 얘기해요. 3장은 제사장 깨끗하게 하는 자, 이 네 사자 깨끗하게 하는 자, 제사장. 기름 부어줬다는 거죠. 말라기 3장 1절 읽어주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세례 요한을 말라기서에서 얘기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근데 세례 요한으로 가서 사람으로 봐요. 스가랴서 같은 데서는 날개 달린 천사로 생각한다는 거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시브리어 원문과 헬라어 원문에 스트롱 코드 사전 같은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여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사자라고 그리고 천사라고 그린다는 거죠. 지금 제가 성경의 내용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자, 우리가 옛날에 교회 다닐 때 목사를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원문으로 보면 천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엔젤의 의미, 천사의 의미로 끌고 오니까 자기 모습을 모르게 되는 거죠.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자, 사도행전에서 천사가 전한 율법,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얘기하는 거죠. 모세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런 것들이 성경을 보면서 읽으면서 아, 이게 모세를 천사라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하면 성경에 좀 관심이 간다는 거죠.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천사와 동등이다. 누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이럽니다. 저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 의미를 잘 이끌고 와야 됩니다.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을 때 성경에서 죽음의 표현이 뭐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못했다. 구원받지 못했다. 누군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니까 뭐예요? 허물과 죄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에 죄로 있었던 너의 상태를 살렸다. 그래서 영원한 삶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의 의미죠. 살렸다. 죽어서 살았다. 두 단어로 하면 부활함의 부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또 어디로 가 있어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부활 사건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부활의 의미를 단어를 쓰고 있지 않지만 내용의 의미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부활함을 얻은 입은 자들은 장가고 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건 뭐예요? 정결한 처녀로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해야 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 된 거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부활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천사와 동등이다. 그래서 뭐야? 살아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도 영접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성경에서는 안겔로스라는 단어는 구원 얻은 사람을 안겔로스, 천사라고 그럽니다. 구원 얻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했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아버지도 같이 영접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 빛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저 스스로 걸어가지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있어서 누가 나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는 겁니다. 이 아고라는 단어가 보여지면 인도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접한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삶에서 나타나면 더 좋으시겠죠.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 그래서 어느 성령에 이끌리는지
이 단어가 아고라는 단어라는 거죠. 이 단어 중에서 이끌린 사람들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셋이 함께 있다. 이렇게 되면 요한복음 15장에서 아버지 농부,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 이끌리는 영접한 우리는 가지. 그래서 하나님 농부가 이끌려서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악시오스라는 이 하나님과 함께 이끌림 받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아고라는 단어를 인도하다 이럴 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다.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악시오스라는 단어라는 거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어떻게 합당한 열매를 맺어요? 어떤 상태가 합당한 열매예요? 복음 전했을 때 나오는 열매죠. 근데 이 합당한이라는 건 뭐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죠. 내 안에서 성령 아버지가 말씀하신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에 증거를 하신다. 이런 구절들이 잘 깨달아지면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을 아는 거죠.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합당한 열매를 받는다는 거죠.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마누엘 되어져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계시록 5장 9절에서는 인을 뗀다 이런 거죠. 이 인봉, 인을 떼다, 스파라기조, 아노이고 이럽니다. 이 말은 입을 벌려서 도장을 찍는다 이거죠. 입을 벌리면 뭐가 나가요? 복음이 나가는 거죠. 복음이 나가서 주는 거죠. 그게 도장 찍는 스파라기조입니다. 그래서 인봉을 떼기에 합동하시더라. 누구랑 같이 있기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악시오스라는 단어가 합당하다 이런 의미로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악시오는 감당한다 이런 뜻입니다. 받을만하다. 카타, 시오오 이런 거는 어디 밑에서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 이런 의미로 쓴 거죠. 이 카타라는 단 어디 아래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악시오스 합당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죠.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합당하다, 카타, 아래, 전치사 똑같은 얘기입니다. 악시오스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준 거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다 그래서 카타라는 전치라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 71번 아고라는 단어는 인도함을 받다는 것은 누구의 인도함을 받다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천사고 열매 맺는 사람 그리고 회당에 나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아고라라는 단어의 뜻이 잘 설명되어지리라고 봅니다.